어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은 어떤 이유나 내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사여야 하고 무조건적인 찬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찬양해야 돼요. 이런 감사와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고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일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해 주었는가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많이 해줬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그저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얼마나 해주셨는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면 그건 이미 진정한 감사가 아니. 그건 이미 진정한 찬양이 아니.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하죠. 그런데 그 어버이날 사흘 전에 무슨 날이 있죠? 어린이날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자녀가 어린이날 부모가 나에게 뭘 선물해 줬는가에 따라서 어버이날의 선물을 결정한다면 그 선물은 이미 부모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죠. 부모가 진정으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은 뭐예요? 설령 부모가 아무것도 없어서 어린이날에 자기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런 감사여야 하고 그런 찬양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 자, 그 이유가 오늘 이 시가 시작되는 시편 136편 맨 첫 절에 잘 나타나 있죠.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나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해.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인자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의 태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잘 나타나 있는 찬송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절에도 보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무슨 말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또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내 눈에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눈에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나는 땅에 있다. 아까 그 찬송 가사에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항상 선하시다. 이 사실을 믿고 무조건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든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해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감사해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찬양해 보세요. 조건 없는 감사와 조건 없는 찬송이 뭘 만드는 줄 아세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예수님께서도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하셨을 때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라고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5,000명이라는 엄청난 무리들을 앞에 두고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떠했습니까? 이 많은 술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도 보이는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먼저 아무것도 없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서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생화포를 몸에 두른 채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이 조건 없는 감사, 조건 없는 찬송,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찬양이 뭘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찬송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전에 체험해 보지 못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있어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무조건적으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